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좀 더워요. 그죠? 제가 지금 내려오는데 빗방울도 떨어지고 좀 습하고 제가 옷을 입었다가 지금 얼른 내려가서 더워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유형. 궁금하시죠? 두 가지 유형. 본문 말씀은 저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본문 말씀은 짧거든요. 하나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거 수백 번 읽고 되뇌어 봐야 돼요. 수천 번도 더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학생 때 저거를 보고는요, 에이,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있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요술램프도 아니고? 요술램프, 여러분, 이렇게 램프 이렇게 비비면 거인이 쫙 나와가지고 들어주는 거, 그거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는 거 어렸을 때 보셨어요?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상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술 램프의 그 거인은 그렇게 해주는데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런 허풍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허풍일 리는 없죠. 근데 정말 너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꽉 맞는 말이라 딱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이게 좀 뭔가 어려운 모양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못 얻는 거지. 근데 요것만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저거를 수도 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을 때 제일 많이 되뇌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 이해가 싹 되게끔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자신감은 없어요. 저는 이해를 했지만 전달은 또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각자의 성품에 맞게끔 그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딱 알아듣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근데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부분이 이 제목이랑 연결됐다는 건 아시겠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는 뒤에 있는 얘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떻게 듣지 그거를? 와, 하나님이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필요해요. 귀가 쫑긋해져야 돼요. 쫑긋.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정말 갑자기 이게 주중에 저한테 신선하게 묵상이 됐어요. 제가 모르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새로운 각도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도로 해서 쫙 열리고 정말 신비로운 세계가 있어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창세기는 여러분들도 거의 외우시죠? 하도 봐가지고. 그죠? 창세기 쫙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쫙 다 외우시죠? 외우는 우리들끼리.
거의 너무 많이 봐서 닳고 닳아가지고 외워버리는 우리들끼리 얘기가 더 잘 통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성경을 보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봤던 거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죠? 책장이 넘어가시죠? 네. 책장이 넘어가죠.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공부 여러분 많이 하셨으니까 책장이 착착 넘어가죠? 다 넘어가죠? 다음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은 본래 진짜 이야기는 22장까지예요. 창세기 22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제일 클라이막스 이야기가 22장이거든요. 12장부터 22장 요게 이제 거의 아브라함의 일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시작도 창세기 12장 1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아브라함의 일생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들 성경책을 앞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제가 쭉 따라가면서 찾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2장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 임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축복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가서 그 세겜성 지나가지고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두 번 12장에는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뭐를 했다. 아니면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뭘 해요. 말씀이 임하면 항상 그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있잖아요. 2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뭘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간증을 잘 하시거든요. 잘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서 너무 눈물이 나고 감격했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듣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음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말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말씀을 줬는데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듣기만 하고 하지는 않아요. 들었대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20년을 묵상해도 다 묵상하지 못할 깊이가 있어요. 내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비를 한번 뽑아도요, 1년 내내 묵상해도 그 이듬해에도 그 말씀이 누적돼요. 새로 뽑은 말씀 그걸로 교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뽑은 말씀과 이번 뽑은 말씀이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있죠. 올해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랬는데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올해의 말씀 올해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일생으로 유효한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각도로 또 나에게 내가 그때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12장 7절에는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다 왔다고 한 거예요. 여기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3장 14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 그러니까 세 번째죠. 전체로 보면 12장에 두 번 나왔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래 12장 1절에 하셨던 그 말씀, 12장 7절에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보래요. 사실 그 봤을 때 그 땅은요, 롯이 버리고 떠난 땅이에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은 좋은 땅 차지하고 갔거든요. 롯이 버리고 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땅인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감동 안 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좋은 거를 주신 것 같아도 이것을 좋은 걸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 헤브론이었거든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묻혔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기 뼈를 묻은 그 땅을 하나님이 제일 기름진 땅으로 400년 동안 갈고 닦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딱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13장에 롯이 떠난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셨고요. 15장 1절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은요. 우리가 지금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15장은 그냥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이 뒤에 그거 제물 드리는 거 나오잖아요. 산비둘기, 지피둘기, 그 송아지 쪼개고 이렇게 불이 지나가는 그거 나오죠. 15장은 전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냥 말씀 딱 한마디 하고 끝이 아니라 길게 대화하고 또 제물을 드리니까 그 밤중에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하구나. 진짜 친하구나. 또 말씀하셨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7장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17장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나. 1절에 이르시되였죠.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랬거든요. 9절에 또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뒤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2절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지금까지 있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22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 다 끝내시고 올라가셨대요. 굉장한 체험인 거죠. 굉장한 체험이에요.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나와요. 말씀이 끝나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해요. 제단을 쌓든지. 그래서 17장도 이렇게 쭉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신 거예요. 18장도요. 18장은 제가 따로 말씀을 뽑지는 않을 텐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오신 이야기예요. 18장은 전체가 다. 그리고 18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천사 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하나님께서 남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둘이 남아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45인은 어떻습니까? 40인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장도 몽땅 하나님과 나눈 대화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다음에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있는데요. 이제 대망의 22장 좀 생략하고 2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는 그랬거든.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래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아브라함과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안 부르고 두 번, 세 번 아브라함아 야고바 부르신 거 성경에 있었죠. 야고바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니까 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참 친하죠, 둘이. 하나님은 딱 부르고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사무엘아 불렀는데 아이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인지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몇 번이나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너를 안 불렀다. 그러니까 돌아가.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엘리한테 가서 난 너를 안 불렀다 가라. 이렇게 한 3번을 똑같이 해요. 왜 그 성경은 똑같은 거 생략할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생략을 안 하신 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알아듣는구나.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 사무엘이 그 말대로 배워가지고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이삭도 좀 컸을 때잖아요. 그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의 향기가 나는 거죠. 교제의 향기는 향기인데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네 아들 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때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고 하던 그 찰나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막 2번이나 불러요. 그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부럽죠? 여러분 부럽죠? 막 부러워야 돼요. 이런 게. 이 성경에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나 보다 하고 하나도 감동이 없거든요. 보통은. 뭐 불렀나? 자주 부르더라 거기는. 옛날에 불렀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게 부르면 우리 목사님이 복자에 막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서 복자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에 눈이 크게 떠져야 돼요. 부족했다.
또 말씀하시네. 좋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나한테는 언제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활짝 열려 있어야 얘도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했나 보네. 뭐 아브라함한테 언제 말했는지 뭐 말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대로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너에게도 내가 한마디 해줄까? 부럽냐?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써놨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름도 안 불러요. 야, 내 이름 불러주시기를 이걸 보고 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전교생 조례를 하는데 막 그 대표로 상 받는 애 이름 부르면요. 와, 좋겠다. 쟤는 내 이름을 언제 부르나 이렇게 항상 생각했거든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완전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 소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각자 자기의 완전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있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옆에 사람 부르니라고 내가 못 불러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옆에 사람 사랑하느라고 나한테 줄 게 없다 그런 거는 엄마들이나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매번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총 제가 세보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창세기 22장쯤 되면 제 생각에 120세 미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120세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총 45년 정도 되죠. 그 45년 정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9차례더라고요. 9번 말씀하셨어요. 그 45년을 9번 나누면 몇 년에 한 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쫙 끼워서 보니까 되게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다 싶은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펼쳐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찾아오신 하나님? 잊어버릴 만하면 오시는 하나님? 아들도 안 주시고 25년을 지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거 참 믿기 힘들거든요. 나 진짜 잊어버렸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랑 도저히 같이 못하겠어요.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매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거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속에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현듯 임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사람 이제 정반대의 사람인데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런 각도로 성경을 보신 적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하신 게 있었어요 성경에? 없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런 구절은 있었어요? 없죠? 그거 봐요. 여러분 성경 꿰네. 아시잖아 벌써.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천사가 요셉을 불러 이르되 이런 구절 없죠? 요셉에게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깨달음의 사람이에요. 요셉만 해도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니 더 증조 할아버지네요. 그 다음에 이삭도 있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있잖아요. 그 좀 말씀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만 해도. 그리고 사람 성향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셉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여져 있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39장 말씀 얘기했나요? 창세기 39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창세기 전면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죠. 39장 다시 거기 펼쳐주세요. 요셉이 1절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느낌이 들죠.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팔리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은요 되게 신기한데 39장은 요셉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39장 끝에까지가 뭐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나마 좀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근데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계속 뿌리치다가 그 여주인이 누명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더라까지가 39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감옥까지 들어갔으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가진 고생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좋게 감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죽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종은 재산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종놈을 살려두겠어요. 종놈도 잘 알아요. 지가 그렇다고 인정받는 순간 쟤는 단칼의 죽음이라는 거 알아요. 요셉은 그거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안 그랬다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죽어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더 이상한 여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거기서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거의 돌이 날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었더라 이 정도 레벨이에요. 돌이 날아오면 확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억울하게 뭘 얘기하면 나 안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항변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항변을 했으면 그야말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39장에 똑같은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형통이에요. 39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제일 바닥이란 말이에요. 처박혔어요. 더 처박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을 하시는데요.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3절에 아까 있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도 있구나.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저 끝에 가가지고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범사에 형통했대요. 영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형통한 거랑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을 보호하시고 요셉과 계속 함께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요셉이 꿈을 꿨다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천사를 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건져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요셉이 그걸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도 알지만요. 또 아는 사람이 둘이 더 있어요. 보디발이 알고요. 간수장이 알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아까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보디발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은 내 아들이니라 내 종이니라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도 그게 보였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그 고난의 주인공이잖아요. 고난의 주인공인 요셉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죠.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럼 요셉의 이 깨달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그 17세 소년 때 끌려간 거잖아요. 여기 17세 소년 있어요? 10대 소년 있어요? 17세 저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결코 어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도 10대였어요. 요셉도 10대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때도 10대 소년이었어요. 10대가 결코 어리지 않아요. 얼마든지 10대 아이들도 정말로 성인보다 더 대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아이 사무엘은 아이였어요. 청년도 소년도 아니고 더 아이였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꿈을 꿨잖아요. 2번 꿨죠. 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고 곡식단을 세웠는데 자기 곡식단은 서고 나머지 다른 형제의 곡식단은 다 자기 단을 둘러서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를 봤어요. 곡식 어디서 많이 나중에 응답되는 거 느껴지죠. 7년에 흉년 때 형들이 곡식 얻으러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절했잖아요. 그게 요셉의 꿈에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한 거. 참 그 의미심장한 꿈이죠. 그때 그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꾼 꿈을요. 지금까지도 간직하는 거예요. 그 꿈에 있는 그런 대로 하면 자기는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철저하게 형제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진짜 종으로 팔려버려서 진짜 종이 됐고 뭐 그렇게 이국 땅에 말도 안 통하는 그 이국 땅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꿈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꿈대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은 거죠. 하나님의 어떤 재련 과정 속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소년인 이 아이가 나중에 20대 청년이 돼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뭐 70대 노인이나 100세 된 어른들보다도 더 마음 중심이 굳건한 거예요. 이 깨달음, 굉장한 깨달음이죠.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이 뭐 설마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요셉을 그 국무총리로 했을 때 잘 탔네, 잘 탔어, 줄을 잘 탔네. 뭐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지가 무슨 가정총무로 있었고 학교를 다녔어, 뭘 했어.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 애굽 온 나라 살림을 하냐고. 바로 왕이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 요셉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충분히 국무총리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할 만한 그런 그릇이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힌트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하러 갔잖아요.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하러 딱 갔을 때 듣지 않니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렇게 말했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기 인생이 편안해요? 자기가 겪어본 하나님이 편안해? 안 편안하거든요. 이제 바로 왕도 보아하니 흉몽을 꾸었다는 눈치는 있잖아요. 흉몽을 꾸었으니까 자기를 불렀겠지. 길몽이면 뭐 싸라 좋아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기를 불렀겠어요? 그러면 흉몽을 꿨고, 그 흉몽, 앞으로 고생 좀 하시겠네요, 왕도. 저도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 30살 청년의 입에서 어떤 도인도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가 옛날에 그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서 꾼 꿈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꿈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그때 그 꿈은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해석이라서 자기 아버지도 말하긴 했어, 야곱도. 그러면 뭐냐? 나와 네 엄마가, 네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지금? 그렇게 말은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지 얕게 어떤 사람의 그 꿈 나한테 말해봐, 나 해석 잘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니까 인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가 요새 그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는 영감 있는 그런 구절들을 옛날에 그 찬양이 있기도 전에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냐고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자기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의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냥 동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들어야 돼요. 들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요. 우리가 말씀 제비뽑기 하나 해도 그 말씀 제비뽑기를 1년, 2년, 3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는 정말 내 말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그 말 안에서 진리가 있는 줄을 생각하는구나. 그 안에서 어떤 쓴 맛이 나도 자기를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엎드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이제 자기 인생의 해석대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을 자기 형들한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심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거의 45장, 50장 이런 데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제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저기 눈 감고 계신 분? 네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냥 이 시간으로 치면 한 5초 이내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풀어서 말을 하려면 한 10분을 말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대답해요. 그 신비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또 가능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요셉에게 하시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냥 나한테 알게 해줘요. 절대로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갑자기 알아줘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않은데 내 머리를 열어서 여기다 지식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갑자기 좀 전까지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눈을 끔뻑끔뻑 했는데 갑자기 알아줬어요. 아니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10분, 20분, 어떨 때는 1시간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저희 약국 옛날에 성은약국이라고 그 자유센터 안산에 자유센터 거기서 13평짜리 약국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새로운 차원의 할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 동안 몇 번 들을까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주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그거 다빈도 인용구잖아요. 그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몇 번 해요. 사람들한테. 뭐 이 사람도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러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했던 얘기 또 하면 좀 노인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는데 저 얘기 또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안 들리던 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있을 때 저는 매 달마다 항상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5일부터 통장을 계속 그 바로 옆에 농협이 있어가지고 통장 정리를 해요. 계속 한숨을 쉬면서 나와요. 이번 달에도 돈이 부족해. 맨날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뭐 어디다가 끌어다가 쓰면 발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얼굴 되면 발이 나오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불이 짧아가지고. 근데 성경에 똑같은 구절이 있대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으면요, 이불이 짧대요. 성경에 나와요. 이불이 짧아가지고 발이 나오고 얼굴이 나온대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20년 정도를 약국을 했는데도 약국이 그렇게 그냥 딸랑딸랑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했고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베풀었고 남들이 보면 저는 부자죠. 근데 저는 그 없는 그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갖고 가서 하나님한테 아뢰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통장 보면 한숨이 나와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조제실에 찾아오셨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제가 그 조제실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고 제가 뭐 옛날에 조제실에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요즘에도 조제실에서 기도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안 해요. 왜 조제실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조제실에 딱 들어가면 아무 음성도 들리지는 않고요. 보이는 게 없는데 보여요. 그게 하늘에서 마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하늘에서 막 그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그곳에 가득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했었거든요. 그 막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거룩함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 같이 일하는 그 직원 한 분,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니엘이 환상과 기사를 볼 때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사람들 되고 싶으세요? 제발 그렇게는 되지 마시고 하여튼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3일을 그랬잖아요. 3일을.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3일째쯤에 하나님께서 제가 밖에 이제
직원이 불러가지고 나가서 손님한테 약을 주다가 갑자기 제가 돈이 없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죠. 돈이 없어, 돈이. 그랬는데 갑자기 저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구하라고 하셨잖아. 들어가서 처방전을 달라 그래야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냐고. 와, 진짜 대박 났다 이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조제실에 딱 들어가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죠. 한 말도 못했어요. 왜? 눈물만 났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해가 안 된 줄 알고 다 전달이 된 줄 알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오해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아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러 들어간 걸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래서 3위를 계속 저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러 들어갔어요.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놨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요구할 때까지 3일 동안 저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그 조제실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제가 그냥 알겠더라니까. 무슨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방전을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처방전보다 훨씬 좋은 거. 너는 처방전을 구해. 그럼 뭐 네가 구하는 대로 나는 딱 그 처방전을 줄게. 너 몇 권 구해. 근데 하나님은 수가 높으셔가지고요. 그 처방전이 아니라 완전 차원이 다른 저의 처방전을 주셨어요. 제 처방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리고 기도회 시작하기 딱 그 한 3일 전 목요일 날 밤에 여기 왔을 때, 그날 제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받고 완전히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전부 다 완전히 세금을 포탈하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그냥 그런 사람이 됐어요. 세금으로 범죄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고,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불복을 해야 되나. 그냥 세금을 다 무려 17억이에요. 17억 5천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되게 많이 버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못 벌어요.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돈을 맡겨요. 돈 많은 자, 쟤는 돈도 많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너 그렇게 생각하냐? 넌 줄 게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돈은 소중한 돈이에요. 제가 17억 5천을 눈 질끈 감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큰 돈이거든요. 17,000원이라도 큰 돈이에요. 그냥 내는 것은, 제가 남을 도와주는 거는 도와줘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아픈 몸을 끌고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저기서 한 발을 딱 들여다 놨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고, 저에게 그냥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게 딱 디딜 때 1초, 2초? 그죠? 1초, 2초 만에 딱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게 야고보한테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우리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를 발 딱 디디는 순간 그냥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무슨 뜻인지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내가 너의 편이고 내가 이 문제를 완전하게 너를 위해 해결해 줄게. 그 해결해 줄게 하는 순간에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차로 하신 말씀이, 너는 그걸로 근심하지 말고,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리고 기도의 은혜를 구하라. 근데 여리고 기도의 은혜를 지금부터 힘껏 구해야 겨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이미 하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 말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고가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 여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내게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구하라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 지금까지 은혜 구했잖아요. 우리 여리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죠.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새삼스럽게 말해요. 구하라고.
여태 구했는데 그 타이밍에 또 구하라고 말해요. 예비가 되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성언약국에서도 내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죠. 3일을 기다리면서 계속. 왜 나는 하루만 오시지? 그러면 또 4일, 5일 오셔도 되는데 3일 날 딱 끝났냐고요. 구할 때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도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거를 내 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중보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 기도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은혜 또한 너무나 깊은데 그 말씀을 깨닫고 수십 년간 그 말씀대로 살아간 은혜는 또 얼마나 특별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깨닫고 길이 간직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요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모두가 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때 우리가 주께 우리의 구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구하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 주시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사랑의 마음 주시고 그 큰 사랑 이 시간에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